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세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사랑의 라면 김치 나눔에 정말 많이 와주셔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제발 좀 와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믿음이 없는 목사가 저희 아무도 안 오시면 저녁 늦게까지 돌리고 그 다음 날도 돌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는데 와,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 작년에 일일까지 정말로 온 동네에서 다 와주셔가지고 금방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돌렸는데 점심 때 끝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까지도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임시성전이라 냉장고도 없는데 이제 베란다에 김치를 보관하다가 이렇게 돌리긴 했었는데 당일 특송으로 당일날 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다 이렇게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한 대로 하였더니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말한 대로 하였더니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누가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엘리야보다 과부가 이렇게 사르밧 과부 도시 그 지명이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한 명 나옵니다. 이 과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고향은 바알을 주로 섬기던 그 고장 그 지역이었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면 어떤 신일까요?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고 힘과 능력이 있었던 신입니다. 바알이 부활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까요? 지금 죽습니다. 겨울이 되어 모든 새싹들이 낙엽이 떨어진 이때 죽고 언제 다시 부활할까요? 봄에, 맞습니다. 봄에 다시 부활해서 힘을 능력과 발휘하는 신이 바알 남자신입니다. 바알의 본고장에 샀던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9절에 보니까 듣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12절에 보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특히 사렙다라는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과부, 사마리아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비 이세벨과 그 여인들이 비교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또 과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엘리야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먹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살리고 자신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요. 전혀 모르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떡을 나에게 달라. 근데 지금 상황은 과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나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과부는 또 희생적인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도 이름도 없으나 희생과 포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비운 그릇에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어도 그녀와 아들은 이 3년이 넘는 기근 앞에서 굶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약의 말씀이 이 그녀의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봤을 때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인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죠. 특별히 열왕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라고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성공한 사람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거의
악한 왕로, 악당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과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바알의 땅이라고 불렸던 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사용해서 이 가난하고 가엾는 과부에 헌신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붙드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알의 본 고장이라고 불렸던 이 사르밧, 이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서 비를 다스리고 모든 남자의 신으로서 강한 힘을 상징하고 농경을 잘 하려면 이 신을 잘 섬겨야 됐던 이 바알인데, 바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은 권력과 힘과 부를 따라갔던 이세벨과 아합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오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답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 바알 종교의 지역에서조차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누가 주고 계신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는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청년들이 늘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저에게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내 기도 역시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죠. 새벽에 나와보시면 사랑하는 권사님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자녀는 그 여정이 어떠하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 왕 때 있었던 이 이야기가,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그 아내가 시돈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말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그 제사로 바뀌게 되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사마리아 그 수도에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이방 신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땅에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기근이 임하게 되죠.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바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가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은 3년 동안 기근을 겪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종교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다음 장인 18장에 보시면, 저희도 이것도 17장을 넘어서 18장에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죽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남자의 신이었잖아요.
남자의 신이 무능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청년부. 네. 남자가 무능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를 바꾸면 되겠죠. 바알이 무능하니 이제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으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전히 아스더로 그 여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남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신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엘리야는 얼마나 심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리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습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어져서 이 시냇물조차 마르자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도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과 두로 중간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그곳은 이제 바알 종교를 주로 섬겼던 무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각 그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서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봉양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9절에 나왔죠. 자신의 물과 떡을 구하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바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에게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것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경우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뜻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곤 하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의 본고장인 그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여인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던 당시 지역의 바알 종교, 누구나 섬기고 있었던 신.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경쟁해야 된다.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시대정신에 gat혀있는 저희들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도 직접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때리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고백은 지극히 사적인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 자녀를 혼자 살아가는 여성의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당시 시대는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목축이나 농경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 떨어진, 룻기서에 나온 대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조금 떨어뜨린 것처럼 이삭을 줍거나 농사철에 가서 좀 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음식을 좀 구하고 자녀 아들과 살아갔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도 되지 않고요. 이 여인의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먼 길을 달려온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물을 가져오면서 떡 한 조각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저는 죽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곳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담긴 절망이 이 한마디에 정말 무의미한 한 단어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바알 종교가 주로 그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여인이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복하지 못하여 절망하여 아들과 함께 죽기를 작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며 절망하는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남은 재료로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엘리야는 주저하는 여인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겨우 떡 한 개를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엘리야,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면 이 여인과 아들은 떡을 해먹을 빵을 만들 재료조차 없는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말은 남은 가루의 양을 생각할 때 매우 가혹한 이야기죠. 네, 매정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과부는 더 서운하고 속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13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인과 아들에게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음식인 이것을 명령대로 순종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르밧 이 이름 없는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아무런 꿈도 없이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신약성경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머물렀던 분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갈 바를 알지 못하는 머나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가라는 그곳으로 가라. 근데 당시 고대 그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면 목축업을 하고 부족 사회로 같은 성씨끼리 이렇게 모였던 부모와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전장치가 다 사라져버린, 전혀 모르는 동네 간다면 이방인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 공격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나섰고 하나님을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실까요? 애굽 왕국을 떠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어찌 보면 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 선택받았던 사람이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버려버리고 낮은 자로 마치 그런 어설픈 행동을 보여준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러나 모세는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딱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하루의 양식으로 먹고 죽을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지금 아프셔서 제가 아버지를 먼저 돌아가셔서 장사하고 오면 어떡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질문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오늘 이름도 없었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이 주관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사람 이 청년을 봐라, 내 친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쟤는 뭐든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인천중학교 성도님들을 우리 동구에서 바라볼 때 저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성도님들 얼굴이 밝으시고 행복해 할까? 네,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